이 역사가 앞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로 수백 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각각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연방제 과정을 거친 뒤 때가 되면 완전히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기대하듯이 얼마 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소위 말하는 흡수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위기라고 느낄 때 중국 군대를 끌어들이면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는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100년여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승종국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국제 정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해야 될 그 예레미야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초와 6세기 말에 걸쳐서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없을 때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상당한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흘러가고 남쪽 유다만 아주 조그만 소왕국으로 겨우 명목만 지탱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설교의 대부분은 당시 국내외 정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는 예레미야 활동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제위 11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요시야와 시드기야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그 민족 역사에 깊이 관여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 시드기야 제위 11년은 기원전 그 유명한 587년입니다. 요시야는 그 유다의 그 후반부 역사에서 개혁적인 왕으로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결국 전쟁에 나와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말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은 또다시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40년.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587년입니다. 이게 587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때이거든요. 587년. 제가 다른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횟수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횟수를 587년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빠 만난 지 7년. 그래서 587 뭐 그렇다고 해요. 중요한 횟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시절은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 가던 때입니다. 제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사실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요. 강제적으로
타이반, 자이반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이러한 제국의 말을 듣고 생존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패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왕이죠. 당시 한창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유다도 그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말 들어 하는 거죠. 속국이 될래 안 될래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패권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나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남쪽에 있는 나라요. 그것도 제국이죠.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좀 무모하니까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집단이나 위기라고 느낄 때의 여론은 되게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어집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집트와의 군사 동맹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두 가지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킨다. 그 확신인 거예요. 믿으면 된다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 교회에서도 많이 통하잖아요. 뭐 교회당을 질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선교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나라의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나서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주장이에요. 선동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죠. 다른 하나는 이집트가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이집트도 굉장히 강한 제국이거든요. 바벨론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집트는 실제로 유다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갈릴 때는 최고 지도자의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강경파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시드기야 왕 자신의 판단이라기보다도 그런 판단할 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었어요. 당시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국제 질서에 돌아가는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패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주전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화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유다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다 왕과 귀족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항복해라. 듣기 싫은 소리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건 하나님에게 맞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은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예요. 그리고 왕과 대다수 정치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저 죽일 놈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적국인 바벨론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싹 들어서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예레미야는 종북 좌파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선봉에 서서 반대한 선지자는 있어요. 늘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봅니다만 역사 안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봉에 서서 반대한 선지자는 그 유명한 하나냐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두 사람의 이 논쟁이죠.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유다의 역사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위 4년 다섯째 달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28장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제위,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제위 4년 다섯째 달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즘 배틀 하잖아요. 막 경연대회 비슷하게 그렇게 제사장과 백성들 모인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겁니다. 하나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굴복시키고 앞서 포로로 잡아간 유다 사람들과 우리 동쪽 유다 사람들과 강탈해간 성전 집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안에 다 돌려보낼 것이라고 열매를 토했습니다. 시원한 거, 속이 시원한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들은 예언이다, 계시다. 그렇게 하나냐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라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괴롭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냐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조의 적통이라 자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반면에 예레미야 설교는 일종의 패배주의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사라져주는 게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다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이야기예요.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입장이 상충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되고 좀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좀 음흉한 사람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예레미야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미래를 손바닥 들여다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세상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죠. 성경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어떤 목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창 설교 비평 작업을 할 때 10여 년 전에 어떤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는 제가 성경의 어떤 대목을 신화라고 표현한 걸 놓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서로 다를 때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똑같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데 하나냐가 옳으냐 예레미야가 옳으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회중들이요. 판단 못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걸 기다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저희 신앙과 저희 신학과 저희 영성과 삶의 태도와 목회 전반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한도 안에서, 한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한도 안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역사가 하나냐의 설교대로 흘러갔다면 예레미야의 설교는 역사에서 사라졌겠죠.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격정, 페토스라고 하나요? 그 격정이 강렬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도 많았고 연민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도 컸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옳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도 당연히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확실한지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경험한 거죠. 그런 깊이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레미야가 영혼의 심층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영혼의 심층에서 들었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명 이야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두려움이 뭔지를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영혼이 평화로웠다고 여기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몽땅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곤혹스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절망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윗 왕조의 승리를 확신하는 적대자들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성이 확고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인사이트예요.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보는 그 시각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영적 시각,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러한 영적인 토대 이렇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에게 알리요?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 본질이 부패한 인간이기에 다윗 왕조에 대한 예찬으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위기 극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것에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에 끌자가 없느니라. 이 세계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값비싼 희생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6장 20절이 이랬습니다. 표현도 참 재밌어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고급한 글들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아프리카에 있나 보죠, 시바가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여기저기서 온 수입품, 각종 비싼 그런 것들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무조건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비싼 제물을 번제물을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네 번째, 예레미야는 성전마저 상대화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세 번이나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세 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거짓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죠.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이 네 가지, 이러한 신학적 영성이 예레미야에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왕따 비슷한 처지로 몰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요?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 많이 배웁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다 알려진 겁니다. 그것보다 10년 전에 이미 기원전 597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군사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항복했습니다. 그때 1차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과 궁정의 집기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직접 공격받기 전에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함락되는 것만은 모면했습니다. 속국이 된 거죠. 유다는 바벨론의 이러한 속국으로 지내면서 나름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논쟁했습니다. 그 논쟁 뒤에 하나냐는 죽었고요. 유다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맞서다가 시드의 계약을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왕이요. 맞서다가 결국 기원전 587년에 패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게 불탔습니다. 성전도 당연히 무너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없어진 겁니다.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바벨론 당국자들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선택들이 괜찮아 보였었죠. 그래서 당신 바벨론에 오면 특별 대우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 바벨론의 제의를
예레미야는 거절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그냥 남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남쪽 이집트 국경지대까지 납치되다시피 끌려갔다가 거기서 60대 나이로 죽습니다. 저희 나이쯤 되네요. 예레미야의 운명 그리고 그의 소명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600년 전에 그 유다 소왕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사람의 그 운명이 어떤 관계가 우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그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절이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네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손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둔다. 어머니가 숟가락에 밥을 퍼서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서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좀 부럽죠? 저도 목사로서 부럽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 경제에 이르러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신앙적인 영적인 내공이 깊은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소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예언이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운명과 비슷한 길을 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같은 믿는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예레미야의 소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산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입으로 주는 것처럼 받아서 삼켜서 우리의 영혼에 가득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 경험처럼 혹은 시 경험과 비슷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대한 영성가가 되거나 신학의 대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의 깊이와 폭이 확보되면 여러분도 각자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